구약 성경 402쪽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402쪽.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대한 평 자체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다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려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사사기와 연결되는 책이 바로 이 오늘부터 다룰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한 가정에서 시작하여 민족과 국가,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들의 불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이 룻기에는요 짧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주의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이 가정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로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연약한 여인들의 불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상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우심을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사기 같이 나눌 때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땅, 그 베들레헴 땅에서 벌어졌던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같이 사사기에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 부록처럼 달려있는 이야기들이 에브라임 지방과 베들레헴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나눴는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또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그 이주의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 1장 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안타깝게도 모압 땅으로 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두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서글프게도 두 아들도 결국 죽어요. 자식이 없이.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이 먼저 죽어서 무덤으로 묻히고 뒤에 남아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의 이방 며느리들,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외국으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일본에 가서 이주해서 먹고 살려고 이주를 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녀가 둘 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지역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병들어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들과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괴롭겠어요. 결국 나오미는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마음을 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와요. 우리 1장 13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외국인 며느리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라 라고 하면서 또 돌려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21절 한 번 더 보죠. 여기서 더 확실하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치셔서 나 이렇게 돼서 왔어.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 치셨어. 하나님이 나 벌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변화가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 많은 의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단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배부를 때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계속해서 실패할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만 꼬여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게 앞에 나온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고생해서 아이들 결혼시켰는데 장성시켜 결혼했는데 아이들 죽고 빈몸으로 빈손으로 외국인 며느리 한 명 의지해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야. 여러분 나오미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실패가 거듭되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의심이 생겨요. 많은 의심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망하고 심지어는 몸에 심한 질병까지 걸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데, 그렇죠? 자녀도 죽고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신의 의로움을 몰라주고 비난하는 그 속에서 욥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웠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도 사실은 한 가정의 어려움 속에 믿음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어려움들, 연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룻기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룻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떠나서 외국으로, 이스라엘로 떠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와보니까 진짜 먹을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지금처럼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사사기 시대라 나라 자체가 어렵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사사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룻과 나오미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특히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외롭고 힘든 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충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찾고 그 맡겨진 일들에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마침 보았던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룻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거야.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은 당장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요. 룻이 일할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가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룻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앞에서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행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시대가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사실 사사시대와 비슷해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단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의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룻의 가정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으러 나아가는 그 가정들은,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도 역시 룻에게 축복해요. 우리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네라. 아멘. 우리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듯이 룻이 이제 보아스와 재혼을 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 오벳이 나오미의 자녀가 돼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이 생겨나요. 나오미를 돌볼 보호자가 생겨나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늙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들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 자신들도 하나님 섬기겠다 고백했던 이 장로들도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어져요.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예요. 모함 여자였고 외국인 여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중요한 이유는요, 외국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왔던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바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룻의 가정처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가진 게 없어요. 외국인인데다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과부로 지금 이스라엘에 시어머니 봉영하러 왔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던 그 나오미를,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룻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약에서의 신실함과 같으며 특히 믿음의 가정의 어려움과 불행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아가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구약에서도 신실하신 헤세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또 민족과 백성과 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전 세계의 구원으로 점점 더 넓혀지게 돼요. 이 룻이, 모압 여자 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아주 귀한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지금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이 또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처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마음속에 의심하며 믿음이 무너져 갔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신실했던 그 룻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국엔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형편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욱형 권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어지게 하시되 주님, 우리 권금섭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아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2